오늘 말씀을 보면 9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라고 하신 거예요. 자, 그들이 어디서 나가느냐 하면 맹인들 있잖아요. 맹인들의 이제 눈을 고쳐주시고 그 집에서 나아갈 그 찰나에 귀신 들려 말 못한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시자 이제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 세상에 모든 삶의 애환들, 그것이 이제 생로병사 이 모든 일들이 근본적으로 어디서부터 왔느냐라고 하는 것, 그 오게 된 근원이 인간의 죄로부터 왔단 말입니다. 인간의 죄로부터 와서 그 죄의 대가, 죄의 싹슨 사망인 그 사망, 죽는 그 운명을 타고난 것이 인간이란 그 하나의 삶의 굴레를 살 수밖에 없는 그 인간들, 그렇게 살다가 그 죄의 어떤 그 사망, 죽는 것의 증상, 죽어가기 위해서도 또 아파야 돼요. 아파야 되고 눈물을 많이 흘려야 돼요. 슬퍼하고 살아요. 상처받고 살아요. 죄의 증상들로 말미암아 사망의 증상들 때문에 병들고, 그 다음에 그 증상 때문에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 다음에 그런 죄의 증상 가운데에서 아웅다웅 살다가 죽으면 지옥에 가는 그런 인생을 주님이 바라보시고 민망히 여기사, 여기서는 개정판에서는 뭐라고 해석을 해주셨냐면, 자 36절을 봅니다. 36절 무리를 보시고 시작. 할렐루야. 그런 무리들을 보고 삶의 모든 질곡에 죄의 짐을 저주를 갖고 살고 아프고 병들고 굶주리고 애타하는 그 무리들을 보시고 옛날 성경 민망히 여기사, 여기서는 불쌍히 여기사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질합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고생이요 기질한 모습을 보시며, 자 그것이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이 세상의 형편이에요. 이 세상에 그 죄를 짓고 죄의 저주인 사망의 그 굴레에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이제 한마디로 사도 요한은 어둠이다라고 표현해서 어둠이다. 그 전까지는 어둠이요, 빛이 없었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었고 그저 먹고 살다가 아웅다웅 되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인생,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되었는데, 근데 이 어둠을 뚫고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느냐? 그는 많은 무리들, 모든 사람들의 병듦과 죄의 저주 때문에 고생한 것을 보고, 고생하며 기진한 인간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시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시기 위하여 그가 일을 하셨어요. 그가 예수께서 일을 하시는 그 처음에 그 일하는 그 절차가 어떤 일을 하시느냐? 먼저는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데 목적 두지 않고 가장 큰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 예수님은 이제 40일 줄이신 다음에 마귀와 단판을 겁니다. 단판을 한번 한다는 것이죠.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세상의 임금,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하고 죄를 지은 대가를 치르게 하는 사람에게 그 사망의 굴레를 씌워서 힘들고 고생하며 기전하게 만드는 마귀의 그 권세와 예수님이 그냥 1대1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 싸우는 것이 광야의 40일 동안 두리신 다음에 3번의 시험을 예수님이 거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번을 싸울 때 아담, 이제 우리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의 그 대리권자로서의 갖고 있었던 세상의 모든 주권을 다 빼앗긴 그들의 죄의 전철을 밟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아담이 이루었던 모든 왕적 권세를 마귀한테 빼앗아 옵니다. 마귀한테 뺏어와서 사망 가운데에서 죄의 굴레에 빠져있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길을 여셨던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마귀를 결박한 후에 이제 그 사람이 주인을 결박하고서야 그 집에 있는 세간을 늑탈한다는 말씀으로 이 세상 주인인 마귀를 결박하고 그 마귀 수하에 있는 모든 불쌍한 영혼들, 죄의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내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구원해내서 예수님은 자기한테 오는 모든 사람들을 사람이 질병은 죽음의 전조예요. 병이 든다는 것은 죽을 증상입니다. 병이 든다는 것은 죽는 전조예요. 이 병들고 죄의 저주인 사망 가운데 있는 인간들이 불쌍한 영혼들을 병들어 굶주리고 문제 가운데 헤매는 모든 인간들을 자기 앞에 오는 자들마다 다 뭐하셨다? 다 고쳐주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36절 있습니다. 36절 예수께서 시작. 35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따라서 합니다. 모든 병과 큰 소리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기한테 온 모든 사람들을 모두를 고쳐주셨다. 그러니까 그리고 질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것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질병에 걸린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있다라고 합니다. 마귀의 끌려서 마귀한테 속박당하고 그 인생 자체가 처참한 이 마귀의 조종이 되고 마귀의 괴롭힘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뭐하셨다? 고쳐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오늘 한번 말씀 보실래요? 마태복음 12장 28절을 같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12장 28절. 자, 시작. 할렐루야. 자, 주목해 보세요. 이제 눈을 크게 뜨시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귀를 쫓아주신 것, 질병을 고쳐주신 것, 이거는 하나의 사인이란 말이에요. 표적이란 말입니다. 그 표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께 3년 반의 공생기간 동안에 그가 행했던 모든 것은 병 고치는 데 치중하지 아니하시고 귀신을 내어쫓는 데 치중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큰 목적을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두셨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예수로 말미암아 임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온 거예요. 가지고 오므로 말미암아 어둠 뿌린 세상에 뭐가 임했다? 빛이 임했단 말이에요. 구원의 길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과거에는 절망적이었고요. 인간이 도저히 죄의 저주로부터 해방받을 수 없는 그런 너무 처참한 운명을 갖고 있었던 인간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시사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구원의 길을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셨단 말입니다. 그가 가지고 온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의 손에 의해서 이 땅에 임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자, 빨리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 에베소서 전에 있습니다. 306조입니다. 306쪽 4절 5절 때가 참에 시작. 할렐루야. 자, 주목해 보세요. 따라서 합니다. 때가 참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작정된 그 때가 이름에, 그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사, 그렇죠?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려는 그 계획을 이제 실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뭐야? 때가 차니까 이제 구원의 때가 임하게 되는데, 그 구원의 때가 임한 것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는 구원을 받아요. 아멘.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들이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사망의 나라에서 이 생명의 나라고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들어서 옮기셨어요. 이렇게 들어서 우리가 기어서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갖다가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나라,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아멘. 자, 그 때를 무슨 때냐면 따라서 합니다. 말세, 종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종말, 말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가 바로 종말의 시작이에요. 이것을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고 나서부터 때가 참에, 무슨 때가 찼다? 추수하는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안에 사람들을 추수하기 시작한 거예요. 추수하기 시작해서 그 나라를 끌어오게 드리는 이 추수 작업을 위해서 우리 보고 뭐라고 주님이 명하신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있습니다. 37절 38절 시작. 할렐루야. 주목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고, 하나님 나라에 그 안에 들어온 자를 이렇게 데리고 오는 것, 이것을 추수라고 하는 거예요. 추수. 마지막 때 말세가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시사 모든 자들을 주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추수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잘 들으세요. 신천지에서 얘기는 추수꾼이라고 하는 알곡족적인 나눠서 한다는 그 자체의 의미가 자기들한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말세가 시작됩니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가 쓰는 말 중에서 우리끼리 편리상 말세의 끝이다 해서 말세 지말이라고 쓰지요. 성경은 뭐래? 말세, 종말 얘기할 때는 반드시 지금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를 말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종말의 때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그때는 바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으로부터 이 땅에 오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오게 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씨를 뿌리시고 하셨어요. 씨를 뿌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제자를 맡기셨어요. 일꾼들을 거두는잖아요. 그죠? 농사를 짓고 포도원 지기처럼 예수님이 가셔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은 자라는 거예요. 씨가 자라는 밭과 같아요. 씨가 자라는 밭이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알곡도 자라고 쭉정이도 자랍니다. 가라지도 자랍니다. 지금 현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상은요, 보세요. 지금 세상은
병든 자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죠? 근데 병들어요. 예수 믿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모든 질병이 다 물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질병이 치유받는 것은 이제 뭡니까? 소수. 매일같이 기적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기적은 뭐예요? 드문드문 나타나요. 아예 안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뭐로 임하여? 부분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질병을 보세요.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렇죠?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이 명하신 추수하는 일꾼들이에요. 우리는 추수하는 일꾼들입니다. 아멘.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 추수하는 일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제자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일꾼이기 때문에 뭐합니까? 나가서 전도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증인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바로 우리 손에 뭐가 되겠어요? 주님의 책무가 다를 때 주님께 위임받은 책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추수하는 일꾼이라고. 추수하는 일꾼이 우리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이름을 명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는 예수님의 하신 일을 우리가 그대로 행하지만은 예수님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예수님 같지가 않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지만은 우리가 매번 100% 모두 다 병을 고치고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친다는 그런 말씀과 이적 간증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떤 때는 많이 나타나지만 어떤 때는 적게 나타나요. 그죠?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임했는데 거기에는 왜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이 왜 부분적으로 나타날까 하는 거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자 보세요. 이 세상은 자 보세요. 밭과 같아요. 이 세상은 밭과 같아요. 거기 뭐도 있어요? 알곡도 있습니다. 가라지도 있습니다. 내버려 두어라. 같이 자랍니다. 언제까지 내버려?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두어라. 성경 거기서 비유에서 나온 추수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임에서 누룩처럼 좀 불어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누룩처럼 불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전투적인 교회예요. 이 세상은 죄와 선이 싸우고 있다.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도 있고요, 세상 나라가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세상의 가치가 부딪히고 있어요.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행하는 자들에게는 핍박이 있으며 고난이 있으며 역경이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부딪히고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확장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영적인 투쟁이, 영적 전투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 전투가 벌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교회의 모습이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교회 안에는 여러분은 성인 군자만 앉아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예수 믿었으면 의인이 됐습니다. 법정적으로 우리가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지만 육신이 뭐예요? 항상 굴레를 갖고 있는 연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왜 분명히 하나님 천국의 모습을 갖고 있으며 모양도 갖고 있고 가치관도 갖고 있고 말씀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안에는 끊임없는 불의가 나타나고 왜 잘못된 것이 나타나고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의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되 어떻게 왔느냐? 부분적으로 왔다. 완벽한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의가 자라고 있고 세상에 모두 서로 이 악이 같이 부딪히고 같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가 하나님 나라가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어디부터 내려온다고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완벽한 모습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뭐가 없어요? 우리 눈에서 눈물이 없어요. 질병이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그때까지는 이 세상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어떻게 해요? 부분적으로 임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부분적으로 보이고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반드시 명심하여 주님의 그 위임을 받은 우리 일꾼들, 추수하는 일꾼들은 주님이 아닙니다.
주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주님의 제자들이라고. 제자가 하신 말씀, 저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의 말씀은 너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주님 이름으로 구하고 주님 이름으로 명령하며 주님 이름으로 마귀를 다스리고, 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는 그런 권세를 주셨지만 우리는 주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권세를 받아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지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사를 받거나 박태선이도 그랬고 수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잘못된 타락의 길로 들어가느냐, 자기가 하나님으로 왜 빠져들어가냐. 그 사람이 고친들 100% 고쳤습니까? 예수님처럼 모든 연약한 자와 모든 병든 자가 그분한테 갔대 100% 다 낫다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까?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모르는 거,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부분적으로 임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병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연약한 것을 고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 이 세상의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본질적인 사명, 가치관은 뭐냐? 여러분이 영원히 변화되는 겁니다. 아멘. 영적으로 주를 만나고 영적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이거만큼 위대한 영원한 축복된 능력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배불렀다가 또 지나면 배가 고프고, 병에서 고침받았다가 좀 있으면 또다시 병이 들어서 죽어요. 이 세상을 영원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영원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길. 이제 이 은혜 시대가 끝나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가 되면 하늘부터 새 예루살렘 성에 내려오고 그 안에 들어간 우리 모두는 완벽한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데, 부활할 땐 그때부터는 뭐 영원한 생명과 복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당시에는 부분적으로 임했지만 거기는 완전한 것이 모든 것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뭘 바라보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라 말씀하신 것이, 영원한 신령한 눈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신령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을 행하고 주님의 일을 행하지만 우리의 모든 것은 다 부분적인 겁니다. 왜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느냐? 우리 부분적으로 일을 행하게 만드시느냐? 목사도 그렇고 죄의 종도 어떤 사람도 주님의 일을 행할 때 자신은 절대 주님이 아닙니다. 청직이며 도구입니다. 주님의 일을 객관적으로 행하는, 권세를 받아 행하는 그릇이요 종이지 결코 주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완벽하게 모든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모든 걸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을 행하다가 다 행한 다음에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할지니라. 아멘. 아멘.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며 인간에게 주어진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고 이 세상에 마치 자기가 주님의 대권자 있는 양, 마치 참 가관이 뛰다 찌라시를 보거나 보면 뭐예요? 마치 중풍, 고혈압, 또 뭐예요? 귀신 들림, 관절염, 디스크 이름을 다 거론하면서 자기한테 오면 다 고친다는 거죠.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뜻이라면 그죠? 주님께서 행하시면 고칠 것이지 내가 다 행한다는 그런 교만한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불완전합니다. 이 세상은 결코 주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일을 행할 때는 반드시 뭘 생각해야 돼요? 겸손하라. 그렇죠? 겸손하며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드러내지 말고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갖고 왜 자 이름을 드러내느냐는 거예요. 너는 종이고 너는 보냄을 받은 자야.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 너의 역할은 내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교회라는 곳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수많은 뭐를 볼 겁니까? 많은 불의를 볼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저러지? 왜 저러지? 왜 나는 아프지? 그런 걸 볼 겁니다. 볼 때마다 누구를 바라보시길 바랍니까? 예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다 불완전해요.
지나갈 겁니다. 먹는 것에, 명예에, 거기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다 지나간단다. 다 지나가. 그러나 영원한 것은 결코 불변하단다. 그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것이란다. 그것을 위해서 돈 주고 살라는 거예요. 그것을 살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걸 위해서 헌신하라. 그걸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것을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바치라. 아멘. 이것이 복음이라고.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셨습니까? 내가 구했는데 주님이 들어주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뭘 바라시는지를 보셔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보셔야 돼요. 주님께서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만드십니다. 주님이 안 계시다고요? 여러분의 앞에는 안 계신 것처럼 보이죠. 주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삶을 이끄시고 주관하시고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배대로 움직이고 계셔요. 착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은 것은 주님의 재림의 때만 남아 있습니다. 그때까지 될 때까지 사람들은 마음이 강패질 것이고 마지막 때 수많은 거짓 것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므로 귀를 크게 열고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마지막 때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라는 얘기가 뜻하신 하나의 예언적인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실 때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하신 말씀은 나중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나보다 먼저 온 놈은 적그리스도가 먼저 오는데 그 놈은 절도요 강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거짓 선자 적그리스도가 먼저 옵니다. 적그리스도 먼저 오는데 그 놈은 어떤 놈이라고 해요? 강도라고 하는 거예요. 절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절도가 그 강도가 적그리스도가 오는데 그는 와서 어떻게 할 거냐? 예수님처럼 그대로 행합니다. 사람들의 모든 질병을 고치고요, 모든 열악한 것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런 일들은 나타날 겁니다. 과거에 보지 못하는 엄청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마음을 믿음을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들은 노략질을 여러분 영혼을 노략질하는 것이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루어지는 것은 다 불완전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 고침 받고 어떤 사람은 기도해도 병 고침 받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은 기도에 응답받고 어떤 하나님의 뜻대로 인내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걸 내가 기도하는 것도 다 응답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처럼 100% 고치고 100% 능력을 행한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행한다 그러면 그는 거짓 선지자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분별하란 말입니다. 분별하라. 마지막 때면 여러분 그 병고침으로 신유와 기적으로 여러분의 영혼도 노력하는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믿음 생활 잘 말씀으로 나를 잘 붙들어서 그런 게 나타나걸랑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 쫓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병이 안 고쳐도 상관없어요. 난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해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지. 병 고치는 것 때문에 영혼들을 빼앗깁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 물론 있지요. 하지만 주님 위에 그 어떤 것보다 앞세우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갖고 이 땅에 오십니다. 곧 이제 주님이 오십니다. 오시 전까지 배도의 사건이 나타날 것이고 세상은 예수를 믿는 것을 점점 인기 없는 거로 많은 사람의 마음을 빼앗지 못할 겁니다. 이제 점점 옛날처럼 그렇게 은혜가 좋은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좋아하는 때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잘 살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무화과 나무 잎에 열매가 오고 외양간에 소가 없도록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기뻐하리로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짜증내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 믿고 이 마지막 때 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시고 그죠? 범사에 감사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세상 것에 욕심 부리지 마세요. 욕심 부리고 이웃을 탐하지 마시고 절대로 말을 강포하게 하지 말고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곧 오실 주님을 영접하시고 그렇죠. 먼저 가시는 우리 모두는
먼저 잠을 자다가 주님이 이름을 부를 때 그때 다 일어날 것이고 주님을 맞이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